캐나다에서는 성경을 인용해서 성 가치관을 밝히면 처벌을 받는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하죠. 차별금지법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 설교 시간에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까지 우리가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도 평등법을 처음에 만들 때 교회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하는 얘기까지 우리가 제한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본색을 드러내죠. 왜? 이 차별금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향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정말 이제 새로운 이제 국회가 열리고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도 있어. 제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보, 그러면은 성경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때는 이렇게 어제 얘기하듯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인용하는 것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 트랜스젠더 육상 선수 1위 골인을 했대요. 근데 관중들이 야유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 트랜스젠더 선수가 이 선수가 원래 남자였다는 거죠. 남자인데 여자 경기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1등도 여유 있게 한 것도 아니고 0.2초 차이로 1등을 했답니다. 그리고서 막 좋아하니까 관중들이 야, 저렇게 해서 1등 하면 뭐하냐? 그러면서 이제 야유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들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와는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사이죠. 이거는 뭐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대마초 합법화에 독일 1,500명 모여 흡연. 여러분, 대마초를 합법화합니다. 대마초는 마약이거든요. 물론 뭐 펜타닐이나 이런 센 마약보다는 조금 덜할지 모르지만 이건 마약이거든요. 근데 마약을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합법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은 뭐든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작년에 제가 미국 갔었죠. 네, 작년 초에 미국 다녀왔는데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갔다가 오래간만에 갔는데 너무 미국이 달라져 있었어요. 미국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웠던 시내의 거리들이 완전히 냄새나고 더럽고 가는 곳마다 이상한 냄새가 나길래 처음엔 그 냄새가 뭔지 몰랐는데 다 대마초 냄새였어요. 대마초가 합법화된 주들은 다 망가져요. 그 거리에 마약 중독자들이 있고 미국을 다 망가뜨렸어요. 누가? 소위 똑똑하다라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워크라는 단어가 유행합니다. 소위 내가 깨어있다라는 엘리트들, 나는 깨어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권리다 해가지고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죠. 네. 영국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을 꺼리는 여학생들이 요로 감염에 걸리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성차별하면 안 돼. 화장실 남자 여자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성중립 화장실을 학교에다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하게 하니까 여학생들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랑 같이 써야 되는 게 그 화장실을 자꾸 가는 걸 꺼리다 보니까 오래 참으면 뭐가 생겨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 평등부 장관이 브리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리아 토마스라고 하는 키가 193cm가 넘는 미국의 선수가 있어요. 남자 경기에서는 400등밖에 되지 않는 선수였는데 여자 경기에 나가지고 대학부 경기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승한 트랜스젠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항의를 하고 이 기록은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그 1등을 저 사람 때문에 뺏겼다, 불합리하게 뺏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같은 수영팀의 소속인 폴라 스켈런이라고 하는 선수가 미국 하원에 출석해서 뭐라고 폭로를 했냐면 그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토마스 앞에서 일주일에도 18번씩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갈아입거나 가족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학생들도 있었다. 그래서 학교 측에다가 불만을 제기했더니 학교는 어떻게 했냐면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상담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너 왜 그거를 부끄럽게 여겨? 너 왜 그거를 기분 나쁘게 여겨? 하면서 오히려 상담을 제공하면서 잘못된 자신들의 윤리관을 막 강요하고 주입하는 일들을 했다.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공포를 조장했다라고 그렇게 폭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소위 선진국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녀의 성에 맞게 양육하면 감옥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 왜 남자아이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혹은 이런데 특히 옷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누군가의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아들한테 아들 옷 사주고 딸한테 딸 옷 사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되게 이상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게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스코틀랜드에서 징후범죄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죄다 이러면 이게 징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는 1,700만 원의 벌금 혹은 최대 7년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성전환 선수 경기 허용 두고 논란이 있다. 배구 선수들인데 이게 지금 하얀 옷 입고 여기 막 이 체격 좋은 선수들이 이게 다 트랜스젠더 선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들이 압도적인 힘과 파워를 가지고 여자 선수들을 완전히 눌러버렸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절에 트랜스젠더의 날, 이게 날이 쫙 겹쳤대요. 근데 부활절이 중요한 나라잖아요. 이게 미국이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세운 나라인데 그 1년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에 트랜스젠더의 날을 선포하고 반대편에서는 트럼프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러한 신문 기사입니다. 공립초등학교에서 성중립 화장실이 버젓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성범죄에 극히 취약하다. 이 반에 담임 교사가 게이인데 자기 반에다가 이렇게 무지개 깃발을 붙여 놓았다. 그 미국에서 이 성중립 화장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주에서 여학생이 치마를 입은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 남학생은 자기는 낮에는 남자고 밤에는 여자이다. 이게 자기의 성 정체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조지아주에서도 한 남학생이 자기를 트랜스젠더로 주장을 한 남학생이 5살 여아를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교 도서관 책에 남성 간 성행위 묘사가 있다. 공교육에 침투한 포괄적 성교육, 성혁명의 결과들. 그래서 한인 부모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내용들. 그 아이들의 그 책에 레즈비언이나 게이의 성관계까지 알려주는 성교육이 불만이 많지만 우리 아이만 제외하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분위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런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성소수자와의 차별금지 조항, 이게 이제 동성애자가 발의한 캘리포니아의 주의 어떤 법이에요. 근데 이 법에 따라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젠더 퀴어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 남자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성관계를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수도 여기 무지개 완장 차고 뛰어가지고 논란이 되긴 했는데 이런 이제 운동 선수들이 또 이런 도구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뭔가를 이렇게 다 붙이도록 그렇게 이제 구단에서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한 선수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가렸어요. 자기는 그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남녀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14세 이상이면 법원의 허가도 없이 예전에는 이 사람이 정말 성을 바꿔줘야 되나를 심사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심사의 과정도 이제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오늘부터 남자 할래요. 그럼 남자 되는 거고 나 내일부터 여자 할래요. 그럼 여자가 될 수 있다. 신청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성에는 남자, 여자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나는 non binary다. 나는 성별이 없음. 나는 무성이다. 그것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의 UMC 감리교회 동성애로 파면됐던 미 UMC 목회자가 복직하게 되었다. 얼마 전에 미국의 UMC에서 총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 총회에서 드디어 동성애자 목사 안수미 동성 결혼을 허용을 하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냐면 미국의 감리교회 안에 복음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회는 UMC와 GMC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GMC 쪽으로 복음적인 목사님들 교회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걸림돌이 없으니까 그냥 동성 결혼 주례하고 안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총회에서 허용하는 걸로 결의를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물드는 미국 청소년들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랬는데 빨리빨리 할게요.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이 지금 엄청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처럼 이 나쁜 일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GBT의 하나로 자기를 범주로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7.6%가 나는 거기에 속한다. 그리고 양성애자 4.4%, 게이 1.4%, 레즈비언 1.2%, 트랜스젠더 0.9%. 그래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폭으로 증가했다. 다시 말하면은 소위 자기를 동성애자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2배로 늘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늘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향후 30년 이내에 10%를 넘어설 것, 10명 중에 1명이 동성애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신문 기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우리나라에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이거는 성공회대에 설치되어 있는 성중립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중립 화장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지를 이 신문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남자 동성애자들인데 물론 억울하게 뭐 수혈이나 이런 거는 아주 미미하게 퍼센트가 적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장애인이 받는 혜택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이동환 목사, 동성애 퀴어 축제 가가지고 동성애를 축복했던 사람인데 감리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동성애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해야, 그러니까 부부는요, 한 사람은 피부양자라서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남자랑 사는데 우리도 그거 해줘 이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고, 또 뭐 차별금지법 제정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아이들 보는 여러 가지 드라마, TV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동성애 영화, 웹툰, 웹소설이 홍수처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역시 남남 여녀 드라마 예능도 퀴어 프렌들리가 대세다. 이렇게 해야지 돈이 벌린다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 요즘 아이들이 보는 드라마입니다. 자, 이게 다 동성애 드라마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도 퀴어 신학에 침투해서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들이 학교의 방침에 막 항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밑에 사진 보면은 어느 신학교에서 드래퀸 예수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했던 드래퀸들이 실제로 와가지고 막 기독교의 교리를 막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의했던 기독교인이지만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이런 사람들 또 이번에도 당선되었다. 자, 불교계에서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연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건너편에서 란제리 쇼. 다음, 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 고른다. 지금 이 법안이 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성전환 수술 안 했어도 난 남자 여자야 결정해서 고를 수 있게 해줘라 이런 것들입니다. 청소년 절반 이상 동성애 긍정, 8명 중 1명은 양성애자라고 청소년들이 대답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지 않는 건 기성세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요, 2명 중에 1명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지지한다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 50%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밀려나며 얘네들이 주가 되고 얘네 다음 세대는 더 할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거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동성애 허용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교회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45대 34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은 반대가 많네 하고 안심할 일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도 3명 중에 1명 이상이 찬성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서 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동성애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부족하면 부족하지 넘지는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요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비개신교 청소년은 찬성이 55, 반대가 23밖에 안 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응답자의 26%는 주변에 동성애 친구나 지인이 있다고 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인간의 양심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든 분명하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아이들한테 남자랑 뽀뽀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애들이 아름다워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럽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인간들이 자꾸 강요해서 좋은 걸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문화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남자랑 뽀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형상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혐오주의자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를 담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것을 혐오, 차별이라고 프레이밍을 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판단력을 무디게 하고 왜곡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자궁은 내 거야, 여기 생명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 인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성경적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페미니스트들, 젠더 운동가들, 동성애자들은 극단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죄 짓는 거 죄라고 하지 마.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야. 이게 선이야. 너네들 그거 자꾸 죄라고 이야기하지 마. 너네들이 혐오주의자야 하고 규칙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예. 그게 뭐예요?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애쓴다. 아이들에게 해당하는 법,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있었죠.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네들의 권리야, 성관계해, 임신해도 되와 출산해도 좋아, 문신, 피어싱, 염색, 화장 등 다 너네들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야. 그게 인권조례에 나오는 것들이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도 너희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권리야. 학교 폭력 및 불법 동아리들도 지도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것들 다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야. 교사와 부모를 고발하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동성애와 동성애의 동성을 옹호하는 교육을 합니다. 자, 이것이 학생인권 조례에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인권 조례안이 충청도에서 폐지되고 또 서울시에서 폐지가 되었어요. 십몇 년 만에. 겨우겨우 학부모들의 항의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더니 정치권에서 다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강력하게 상위법을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뭘 만들겠다고 하냐면 학생인권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또 교사들이 아니 학생인권 특별법을 왜 만드냐, 또 그 다음에 광주에, 이거 어디죠? 전라북도에서 또 교사들이 학생인권 특별법을 왜 만드냐 또 이러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른들은 다음 세대에 거룩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네,
사실 제가 교과서에 대한 것도 많이 준비했는데 교과서가 엉망진창이거든요. 이런 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 다녀? 그러면 친구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면 애들이 흔들려요. 그런데 나중에 법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제약하고 핍박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학생인권특별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민법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건강가정 개정안, 이게 다 뭐냐면 동성부부를 인정해주자라는 법들의 여러 가지 형태예요. 이게 다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5월 31일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 초반에 이런 것들이 막 물밀듯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근데 개원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뭐냐면 퀴어 축제다, 퀴어 퍼레이드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목소리를 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 있지만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호주에서 동성부모 도서관에서 동성부모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하는 책인데 학부모들이 싸워가지고 결국 이걸 도서관에서 책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주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그 부모들을 이제 고소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경기도에서 이런 동성애 옹호하는 책들을 학부모들이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폐기시켰어요. 네, 그랬더니 또 이거를 왜 폐기시켰냐 또 뭐 이러는 사람들도 뭐 있습니다만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학생인권 조례 여전히 남아있지만 폐지하자라고 주민들이 역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네, 플로리다주에서는 동성애 교육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플로리다에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그 디즈니랜드는 동성애를 굉장히 옹호하잖아요. 요즘 어린이들 만화에도 동성애 요소들이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싸웠더니 디즈니가 항복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파제를 위한 준비 기도에 수많은 부모 세대가 와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학생들은 세상에 믿음을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학생들만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굴복하면 안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 그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히려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 살리려고 데이비 스쿨도 시작을 하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을 하지만 예전에 대학생들의 4%가 교회를 출석합니다. 이런 통계가 있었는데 요즘 중고등 청년 학생들의 2%가 교회를 출석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편안하게 자유민주주의 풍요로움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죄가 정의가 되고 옳은 것이 죄가 되는 세상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나라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